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네.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원래 4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냥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준비 찬송 할 때 찬송이 이상하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작사 작곡을 한국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한국의 그 정서가 느껴지는 그런 찬송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예수양이 끝나고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뵌 것 같은데 너무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온전히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가운데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두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 건지는 일에 저희 모두를 귀한 일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미련한 모습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교제 안에서 저희를 깨끗하게 늘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부족함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주일날 오늘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롭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시종을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한 장 넘기셔서 뒤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이니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지금 남쪽 캘리포니아에는 태풍이 온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비상사태예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형제자매님들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몇 가지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구약 시대에 열왕 시대라 그러죠.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두 선지자가 있다면 아마 엘리야하고 엘리사일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막 불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기적도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마 모세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기적을 아마 베풀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세 다음으로 아마 엘리사가 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엘리사가 이루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들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이제 승천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따르는 생도들이 많았어요. 생도들이라 하면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많았는데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은 결국 엘리사잖아요. 그죠?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기 7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엘리사는 바로 그 엘리야 바로 옆에서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딱 보는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한 가지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을 했는데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 그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 2배나 더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 근데 실제 하늘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그 영감의 갑절을 받았잖아요. 이게 무엇을 나타낼까? 그래서 참 그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죠. 그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잖아요. 그 바알에 빠지지 않게도 지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그 엘리사가 딱 보면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강한 군대가 아니다. 그 어떤 강한 군대가 아니라 엘리야 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하늘에서 틀림없이 보셨죠. 정말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를 따르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감을 갑절이나 얻을 때 엘리야가 딱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뒤에 쭉 열왕기하 읽어보면 마지막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때 당대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였거든요. 그 요아스 왕도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에 네가 구할 것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다. 당신이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다.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이제 영감을 갑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어떤 일을 했냐면은 첫 번째 보면 13절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하 2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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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이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해리바람을 다 이렇게 격하고 하늘로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갈 때 겉옷이 이렇게 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휴거 될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아마 안 입고 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옷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떨어진 옷을 엘리사가 딱 붙들고 강에 있는 물을 쳤더니 좌우로 갈라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떨어진 옷은 뭘 얘기하는 걸까?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근데 엘리야 다음이 누구냐? 그게 엘리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성령의 모형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겉옷은 뭘 가리키냐면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에 뭐 능력이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겉옷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엘리사의 손에 딱 붙들렸을 때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능력이 옷에 있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걸 중심으로 생각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첫 번째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한번 봐보세요. 엘리사가 영감을 2배를 받고 첫 번째 활동하면서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 여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 물을 고친 사건이 첫 번째 이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인데요. 이 여리고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리고 땅이 어디냐면 실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거 아시죠? 산에서 느보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 지경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걸 징계로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근데 실제 그 느보산에서 바라본 땅이 어디냐면 이 여리고 땅인 거예요. 실제 너무 좋은 땅으로 보였는데, 근데 이 땅이 너무 좋긴 한데 모든 것이 다 알맞고 최적의 컨디션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물이 좋지 않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중요하니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은 한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사람도 물 안 마시고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물이 참 중요한데 이 물은 말씀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을 딱 고치니까 이제 열매도 맺고 토산도 다 이렇게 생명을 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고친 사건이 뭘 가리키냐,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뭐 표현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물을 다 흐려놨다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갔더니 참 물이 좋다. 예, 횟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오늘은 물이 참 좋더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진짜 중요한 게 맞는 겁니다. 인도의 한 지역의 동네에 사람들이 너무 빨리 늙어버린대요. 참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누가 봐도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인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쭤봤더니 22살이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알고 봤더니 물이 문제인 겁니다. 그 동네에 나오는 물이 이렇게 불소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을 급격하게 이렇게 늙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물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수기 쓰고 집에서 좋은 물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물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좋은 물을 쓰셔서 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물을 탁
고쳤다. 이제 그게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도 제일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직접 내려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부터 계시해 준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깨끗하고 거룩한 건 없잖아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벗어난 모든 가르침은 사실 오염수 같은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독교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모임과 단체가 있어요. 맞잖아요. 많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할까?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결국 물 문제인 겁니다. 물이 제대로 된 물이 공급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기 유명한 뭐 스탠포드 대학도 있고 버클리도 있고 거기에 뭐 100년, 200년 다닌다고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 학교에서 깨끗한 물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깨끗한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말씀이 돼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한 말씀으로만 나타낸다. 그게 너무 중요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뭐 주일 성수 지키고 11조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온갖 새벽기도 나가고 아무리 그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해도 결국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세상에 뭐 기독교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단체가 많아요. 근데 왜 여기 오세요? 왜 나름 허름해 보이는 동네에 왜 여기까지 오시냐 이거죠. 물이 좋기 때문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 나만 알기 아까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 물 맛만 보면은 영생할 수 있는 물이 여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이렇게 해보면 여러 나라에 가면 이미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깨끗한 물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서둘러서 거기 가서 깨끗한 물을 전해줬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쉽게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근데 이미 안 좋은 물을 바탕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은데 잘못된 물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오염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오염이 돼 있다 할지라도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면 진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진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이 물이 다 잘 공급이 되면 사람이 영생하는 겁니다. 근데 영생하고 난 다음도 중요하죠. 그죠? 영생하고 거기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물이라는 겁니다. 그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구원은 받는데 사람이 성장하는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불순물이 딱 제거된 상태에서 깨끗한 말씀만 딱 전해질 때 한 사람이 거듭나기도 하고 거듭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고 그리고 시간 더 지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잘 거하고 있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잘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물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삭이라는 사람은 항상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온 거 아시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팠다 하면 우물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이삭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바로 물입니다. 물. 왜?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근데 팠다 하면 우물인 겁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맞잖아요. 그럼 주님 가까이 따르면 거기에 항상 물이 있는 겁니다. 깨끗한 물. 그걸 딱 공급받으면 영혼이 해갈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콱 막힌 담을 만날 때도 있고 캄캄한 어둠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고린도후서 여기 열왕기하 2장은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뭐겠어요? 결국 이게 오염된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나는 방법밖에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가 들어가고 그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면 그건 오염수가 되잖아요. 그건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인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게 딱 들어가면, 사람한테 들어가면 오염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아무리 많은 물을 공급받아도 그 더러운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거듭나지 마. 그 인생에서 절대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일꾼도 있지만 사단의 일꾼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일꾼 중에 제일 사단이 사용하는 일꾼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물을 공급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잘못된 물을 공급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물을 공급받고 거듭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길로 반대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책임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을 잘 공급받으면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걸 구약 성경에도 또 얘기했거든요. 신명기 22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한 사람의 마음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수확을 위한 건데, 근데 그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종자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서 구원 받으신 분도 여기 다 아마 그런 분들일 텐데, 근데 구원 받고는 내가 옛날 다니던 교회 가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왜 그러죠? 아니 그 교회에 있을 때 구원을 못 받았는데, 영생을 얻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았는데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서 무슨 말씀을 듣겠냐고요. 이미 잘못된 물을 받고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그 씨, 그 물, 깨끗한 물을 공급받으면 포도원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농사를 망쳤냐? 왜 망쳤을까요? 포도원을 망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쳤냐면 순수한 하나님 말씀 플러스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그걸 가르쳤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왜? 거기에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그걸 딱 집어넣으니까 포도원 농사가 망쳐져 버렸잖아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딱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2장 다시 돌아가서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기 끔찍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미국 분이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다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고.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린 아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여기 교회 지금 방금 걸어 다니는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베델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베델이 어디냐? 베델의 뜻이 뭔지 알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그 하란으로 가는 그 라반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노정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사닥다리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가는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 요한복음 3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단을 세운 곳이 바로 벳엘입니다. 성경에서 벳 하면은 그건 다 집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잖아요. 그 베들레헴 할 때도 그 벳은 다 집을 뜻하는 건데 벳엘, 엘은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이 베델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에요. 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는 거 아시겠죠? 대머리인 분들 좀 위안 받으실 수 있는데 근데 왜 이것 때문에 뭐 어른을 그렇게 놀리는 건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곰이 나와서 사람을 찢을 만한 그 죄가 되냐? 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 메시지에 딱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베델입니다. 그죠? 이때 당대에 베델은 하나님의 성지입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곳인데 그곳을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우상 숭배 선교 센터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단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금송아지도 같이 섬기는 그런 엄청난 타락의 길로 가게 됐는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어디냐면 이 베델인 거예요. 이 베델이 뭘 뜻하냐?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에도 샌프란시스코 뭐 여기 콩코드뿐만 아니고 하나 블럭 건너서 교회죠, 그죠? 캘리포니아 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죠? 다 이름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습니까? 재림을 믿습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조롱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도 엘리야처럼 한번 올라가 봐. 그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믿지 않으니까 조롱의 거리로 삼는 거예요. 요즘 시대 똑같죠.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 그게 미국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냐? 죄가 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그림자가 엘리야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성령은 엘리야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오순절날 땅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그림자니까 이 성령을 욕되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 성경에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기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짐짓죄라는 것은 고의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고의적으로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징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고의적으로 지면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한테 크게 뭐 사기를 치거나 이러면 반드시 징계가 있는 겁니다. 잘못되면.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 고의적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지옥밖에 남은 게 없다 이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고 구원 안 받는 사람한테 남은 게 뭐냐? 그건 지옥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이라는 거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모세의 법, 십계명 10개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이 인하여 불쌍히 여김. 현장에서 간음으로 잡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서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렸다고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사건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29절이에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물며라는 말이 이 접속사잖아요. 앞에 있는 것도 당연한데 뒤에 있는 것은 얼마나 더 당연하겠느냐 하면서 그걸 하물며라는 말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 모세의 율법으로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을 밟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밟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맞죠? 물론 성령을 속이는 죄 이런 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는 지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 무리,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은 그 예수님이 이룬 그 사건을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는 건데, 근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내세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 금세에서도 제명으로 절대 못 산다고 돼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이게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죠. 그죠? 사람의 모든 회방, 모든 죄 그것은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아유 예수님 비방하고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용서는 받잖아요. 맞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암콤이 나와서 42인을 찢어 다 죽였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랬는데 그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앞에 읽어보면 귀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다. 귀신이다. 귀신이 들려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게 비방했다 이겁니다.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비방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딱 걸리는 거예요. 딱 선을 넘으면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아직 구원이 불확실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낮은 마음으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고 진짜 그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죄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큰데. 다시 열왕기하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제자를 교육을 했잖아요. 생도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교육하기 위해서 생도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생도가 아마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빚을 많이 지고 그런데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 고난이 많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근데 만사 형통될 것이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제자인데 죽었잖아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빚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체주가 이르러서 빚쟁이가 와서 자녀 둘을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이 여인의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은 한 구절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잘한 건 하나 있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나왔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가서 막 돈 구하러 다닌 게 아니라 엘리사한테 나와서 해결해 주길 바랐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벽이라는 걸 만날 때가 있잖아요. 캄캄한 어둠이라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진짜 교회 나와서 이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합당하고 바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발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일단 잘한 거예요. 엘리사한테 나왔다는 것. 그죠? 엘리사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해결 못 해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당장 내가 있는 상황을 주님이 바꿔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도 주님이 우리한테 응답해 주는 한 가지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렌트비 지금 낼 돈이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렌트비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주님이 해주세요. 주 안에 있을 때. 여기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의 형편하고 비슷하죠. 그죠? 사르밧 과부하고 형편이 비슷한데 한 병 기름 외에는 없나이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참 우리한테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 한 병 기름을 기뻐해요. 근데 그게 우리 믿음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병 기름 외에는 없나이다. 그 기름 가져와라. 엘리사가 그 얘기 하거든요. 여기 3절에 보면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가 명령했습니다. 너는 너 아들 보내서 이 동네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랬죠? 다 빌려와라 그랬습니다.
빌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빌려오고 기름에 접시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부었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조금 했겠죠. 기름이 부어도 계속 나오니까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맞죠? 신기했는데, 근데 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릇이라는 게 제한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웃들에게 모든 그릇을 빌려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우리 쓸 건 남기고 요거 빌려줄게 하고 아마 빌려줬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더 간청하고 애원했으면 더 많은 그릇을 빌렸을 수도 있었죠. 맞죠? 근데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름이 제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름은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그릇이 제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100%인 거죠. 그죠? 모든 걸 다 부어주시고 모든 역사를 다 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편에서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 하계 수양회 때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오셔서 참석하시고 많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했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 데려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다 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자매님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신령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꼭 맞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사람의 하는 일을 제한시키는 게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주님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항상 주님은 늘 백이시니까 사람 편에서도 그릇을 빌리는 거는 우리 할 일이에요. 그릇을 끝없이 빌렸다면은 그 기름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았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제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떤 제한을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를 하려면 많은 그릇을 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쉬지 마는 거하고 주님이 쉬지 않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쉬지 않으면 주님도 쉬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여기 빈자리 많은데 이거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여기 채워주시길 원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그거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릇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라 그랬잖아요. 빌리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자녀들을 더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이 여인이 야 가서 더 빌려와 해서 더 빌려왔으면 더 채울 수 있었는데 딱 제한이라는 게 딱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5장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만 해주고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교회 가게 해주면 교회 올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기 원하는데 마음대로 다니면서 교회는 왜 주님이 오게 해주면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것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스가랴 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1장 구약성경 스가랴 1장입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편에서도 주님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위에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사람 편에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은혜의 말씀은 항상 내려오지만 준비된 사람한테 그 말씀이 역사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냥 마음이 탁 닫힌 상태로 그릇이 뒤집어져 있다면 그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주님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릇을 빌리는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어떻게 주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주님은 항상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100%로.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주님 탓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 잘못이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맞잖아요. 육신적으로 대충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가족들 한 사람씩 그냥 구원 받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착각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받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는 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할 일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무덤에 막혀있던 돌을 옮기는 것은 누구한테 시켰어요? 사람한테 시켰잖아요. 그죠?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있었지만.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사람의 역할인 거잖아요. 맞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역사하냐?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샌프란시스코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더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많은 영혼이 이 자리에 있길 원하시면 정말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주어진 위치에서. 그래야 가까운 내 가족들도 한 사람씩 구원받아 나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쉽게 받았다고 나처럼 다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10년, 20년, 30년이 걸려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대충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살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아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그러니까 문 빗장, 철과 노 아주 튼튼한 문이 될 것인데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게 맞죠? 비례해서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걸 비례해서 능력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뭐 주님을 앞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앞서 나가는 건 잘못된 거지만 주님이 역사하게끔 자리를 내어드리고, 근데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집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고 기도한다고 뭐 사람이 오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입을 열고 사람도 만나고 밥이라도 사주고 물줄도 희생하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때 그때 한 사람이 초대돼서 오는 것이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라는 게 왜 필요해요? 그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왜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주님이 알아서 복음 다 전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이 있길 원하시죠? 우리 소망이지 않습니까? 뭐 교회 수를 불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참여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빌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내일이라고요. 열왕기 하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제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엘리사를 잘 영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수넴 여인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한 여인이라는 게 실제 재물도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항상 우리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여기 딱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그 선지자를 보고 그 선지자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방을 준비하고 책상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야, 그 주밀하게 준비한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이, 일꾼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는 통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나이 많아 늙은 분인데, 근데 이분들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행동이 너무 주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대답이 뭐였죠? 평안이니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평안이니이다. 저는 주 안에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존재로 저는 만족하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저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게하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사가 자녀가 없다라는 걸 듣게 됐고, 딱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잖아요. 근데 자녀가 허락해 줬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자녀가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여기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한 그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애가 탁 태어난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죽었잖아요.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참 그 아브라함처럼 노년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엄마 무릎에서. 그것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녀가 자기 무릎에서 앉아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울었다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울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21절에 보면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 수넴 여인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진짜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달려가겠다고 한 건 더 잘한 거잖아요. 그죠? 시간을 두지 않고 달려간 건 진짜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찾는데 그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내가 내 거 다 해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가장 내 앞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이다. 그 주님께로 먼저 달려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쪽으로 달려가는 건 잘한 거예요. 엘리사한테로 달려간 거는 주님한테 달려간 거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보냈거든요. 종을 보내서 가서 엘리사가 그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고 그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 종이 가는 건 안 되고 엘리사가 와야 됩니다. 엘리사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29절에 봐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이 게하시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모습하고 똑같죠. 그죠? 끝까지 붙드는 모습. 그래서 이 수넴 여인도 엘리사 당신이 가야 됩니다. 당신이 가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고는 할 수 없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겪는 와중에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력도 아니고 경제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드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게하시가 앞서갔습니다. 31절에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살리지 못했어요. 아니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었는데 살리지 못했잖아요. 그 엘리사의 지팡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그림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들고 갔는데도 살리지 못했다니까요. 그것만 들고 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뭘로 구원받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말씀만 들이민다고 사람이 구원받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니 한 사람이 안타까워서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 막 들이민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하고 게하시의 행동을 차이점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한 것을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만 가져갔습니다. 살리지 못했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 뭘 가져갔어요? 기도를 가져갔잖아요. 말씀만 가져간 게 아니라 먼저는 기도를 가져갔잖아요. 먼저 문을 딱 닫아놓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겠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고 주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상상 한번 해보세요. 침상에다가 아이를 눕혀놨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그 눈에, 입을 그 입에, 손을 그 손에, 몸을 그 몸 위에, 그 이렇게 아이 위에 이렇게 갖다 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 시체 위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 시체 그냥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 뷰잉 하잖아요. 그죠? 장례식 때 그 뷰잉 하잖아요. 그 이렇게 시체 이렇게 이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화학약품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 볼 때 기분 썩 유쾌하지 않으시죠? 맞잖아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 입을 갖다 대고 눈을 갖다 대고 손을 갖다 대고 발을 갖다 대고 그렇게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 전 존재가 다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눈도, 입도, 손도, 몸도 거기 올라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됐을 때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말씀만 딱 갖다 댔을 때 안 됐잖아요. 지팡이만 갖다 댔는데 안 되지. 될 리가 없죠. 기도가 왔고 나의 헌신, 희생,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영혼이 돌아온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겁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미국에서 재채기하면 뭐라고 해요?
God bless you 이렇게 하죠. 이 왠지 여기서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야, 이게 이 재채기 소리가 생명의 소리잖아요. 그 누가 여기 갑자기 막 말씀 전하는데 재채기 크게 하면 깜짝깜짝 놀래죠. 유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좋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 우리 하계수양회 때도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 계신데 샌프란 교회에서 오셔서 그분들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 재채기 소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생명의 소리잖아요. 기쁜 겁니다. 뭔가 탁 들렸을 때 구원받았다 했을 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했을 때 그만큼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살리기 위해서 한 번 올라왔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 다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전도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 별로 없죠? 나 말씀 듣고 한 번만에 구원받았다 하시는 분. 저는 한 번 듣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쉽지 않아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 옛날 시대하고 요즘 시대하고 세상도 다르고 세상에 지금 발전 속도가 너무 다른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에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번 했는데 안 살아났다니까요. 아이가 안 살아났어요.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눈도 입도 맞춰서 시체 위에 한번 올라갔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아, 주님이 뜻이구나. 데려가셨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리저리 다녔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모습이에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려냈잖아요. 엘리사의 능력이 있어서 살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 그리고 그 아이, 죽은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이렇게 건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한 사람 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생활로 살기까지 세워주기는 더 어려워요. 정말로요. 아니 아이 놓을 때 자녀 놓으셨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죽을 고생하죠. 해서 나왔는데 그 놓고 끝이에요. 아이 그 낳았을 때 그 통증보다 자라면서 아이한테 더 마음에 느끼는 고통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리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 번 내가 수고했다고 아이 낳았다고 두 번째 아이 놓을 때 고통 없이 놓습니까? 어떠세요? 어때요? 둘째, 셋째 놓을 때 똑같은 고통 느끼잖아요. 오히려 더 심한 고통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았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교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는 거기에 엄청난 고통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또 연결돼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고통이 없겠냐고요. 또 있는 겁니다. 죽을 고통을 또 하는 겁니다. 죽을 고통을.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건지는 일에 죽음에 넘기우는 일이 있어야지만 탄생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기우는 일이 있어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으리라.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도 한 구원받은 존재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가까운 사람들 구원시킬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냥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에 넘기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사망에 넘기우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없고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나의 전 존재를 드리고 먼저는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할 각오 그것이 되어 있어야지만 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아니 굳이 감옥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님이 꼭 감옥에 보냈잖아요. 감옥에 보냈는데 그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잖아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 그 간수장이 구원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들어가고 죽음에 넘기는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하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38절에 열왕기하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가루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생도들도 굶게 되어서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서 큰 솥을 예비해서 국을 끓이게 된 거죠. 뭐 어떤 음식을 정확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밥 같은 걸 준비했을 수 있죠, 그죠? 큰 솥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생도 중 한 사람이 나아가서 봤더니 열매가 있는데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을만 하구나. 먹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걸 따와서 국에다가 썰어서 집어넣어서 국을 끓였는데 근데 한 사람이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사망의 독이 들었나이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먹어서 아마 입에 거품이 나왔거나 뭐 쓰러졌거나 하는 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사여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근데 참 다행인 건 뭔지 아시죠? 엘리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죠? 만약에 엘리사가 멀리 있었으면 알리지 못하고 아마 독에 중독돼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라. 그리고 가루를 국의 솥에다가 딱 넣었더니 해독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인 의식은 좋은 겁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라는 그 의식은 좋지만 진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교회의 주인은 어떤 목사도 아니고 그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인데 성령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깥에서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교회로 끌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교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나 그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기도 하는데 뭐 교회에 죄가 없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와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있을 때는 그걸 해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도 과거부터 뭐 교회 여러 가지 뭐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들 그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지만 엘리사가 함께 할 때는 그걸 해독을 시켜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촛대를 옮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아니 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 지금 흔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켜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쨌든지 깨끗한 물을 지키고 이 깨끗한 물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 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게 맞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한 사람씩 구원받아 가잖아요. 그것만큼 큰 역사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큰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씩 구원받아 나가고 이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이라는 게 있고 그 성장을 통해서 열매 맺고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일꾼도 세워지고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엘리사가 함께 있으면 이 가루가 있잖아요. 이 가루가 뭘 나타내겠어요? 이 가루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있으면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 바다물 얼마나 넓은 대양이에요. 그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오는 얼마나 더러운 물들이 많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집에서도 더러운 물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다라는 게 있잖아요. 바다라는 게 있으니까 자정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물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이 안에서 계속 깨끗하게 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주님이 뭘 통해서 하시냐?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피만큼 깨끗한 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죠? 근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뭘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깨끗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면은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흐트러진 신앙생활도 다시 와서 전도 집회 말씀 딱 들으면 어때요? 또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하계수양 이런 데 한번 갔다 와서 복음 말씀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얘기 딱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망의 독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피가 점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피가 여기 전해지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 나간다.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내가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맞죠? 형제 자매를 통해서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근데 그걸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깎아내리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 나가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독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통역해서 오늘은 통역 안 하는데 통역해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통역이 잘못돼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자정작용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장에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절에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엘리사가 또 놀라운 기적을 또 나타냈잖아요. 이 베델에 그 선지자의 생도 학교가 있었는데 그 요단이라는 지역에 아마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해서 다시 크게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낸 건데 그 베델에다가 그걸 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우상의 전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거기에 선지 학교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더 넓히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뭐 가난하니까 뭐 도끼 한 자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겁니다.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이렇게 탁 찍었는데 도끼하고 자루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루만 딱 남은 겁니다. 이거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무를 뭐 해보셨어야 이걸 아실 텐데 나무 이 도끼로 찍는 거 아시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자루 사이에 구멍에 딱 이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도끼질 하기 전에 자루를 땅에 이렇게 몇 번 탁탁 내리 찍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하게 박히는데 아마 공부만 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탁 찍었는데 자루에서 도끼가 분리돼가지고 물속에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떡하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기에 나뭇가지를 탁 던졌더니 도끼가 물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떠올랐잖아요. 참 그거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참 우리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먼저는 이 도끼가 빌려온 겁니다. 그죠?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한테 빌려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가 가진 모든 환경, 그건 다 주님한테 빌린 거죠.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 빌려온 겁니다. 그 빌려 쓰다가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다가 돈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다 빌려온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구원받게 된 그 모든 환경도, 내 가지고 있는 내 모든 배경, 내 가족들, 그것은 다 빌려온 겁니다. 사실은. 빌려온 거기 때문에 다시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 주님한테로 돌려줘야 돼요. 도끼가 떠올라서 다시 자루에 꼽혀지고 그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그죠? 그 빌려준 사람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빌려온 인생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이 무슨 자루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도끼를 탁 찍었는데 도끼에서 빠졌습니다. 도끼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야 나무를 찍는 건데, 아니 자루 가지고 나무를 아무리 때린다고 해서 나무가 뭐 부러지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능력은 도끼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루만 남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도끼로 탁 찍었는데, 한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뭐든지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남은 건 자루밖에 없다. 그게 합당치 않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기에 나뭇가지가, 엘리사가 명예에서 나뭇가지가 딱 떨어졌을 때 도끼가 떠오른 것처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가 뭘 가리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3일 길을 갔는데 목마르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 물이 딱 있었는데 그 물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가 무슨 뜻이죠? 쓰다. 그 말을 보여주는 건데, 그 쓰다, 그건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없는 인생이 쓴 인생이잖아요. 정말 쓴 인생이죠. 단 인생이었다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정말 쓰디쓴 인생이었는데 모세가 명에서 나뭇가지를 거기 딱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죠? 내 인생에 주님이 딱 개입됐을 때 그때부터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됐잖아요. 쓰디쓴 인생에서 이제 달콤한 인생,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인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거기로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아니 무슨 소모는 막대기가 능력이 있겠어요? 600명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가 던진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개입되면 거기에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능력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이란 사람이 신앙의 힘을 잃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때는 도끼로 찍었는데 자루만 남은 인생, 자루만 남은 신앙. 왜 그럴까? 주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거기에 십자가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끼가 떠올라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십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힘은 어디 있냐?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오냐? 결국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흐트러진 사람, 신앙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시 와서 복음을 딱 듣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 힘이 나잖아요. 맞죠?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어요. 그죠? 초라해 보였죠? 아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날 때도 아니 뭐 애굽 왕궁에서 나타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의 왕궁에 살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쳐서 모세가. 그리고 광야에다 쫓겨나서 광야에 숨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초라한데 그 떨기나무 별거 아닙니다. 그죠? 아무 볼품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샌프란시스코 교회 화려한가요? 어떠세요? 옆에 형제 자매님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뭐 대단한 사람 없죠. 솔직히. 맞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여기 부족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이렇게 함께 주일날 모이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큼 큰 능력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 물에 도끼가 빠지면 의미가 없고 거기에 십자가가 개입이 되고 도끼가 떠올라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갚아줘야 되는 인생,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신앙이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병 중에 어려운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주님이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거하며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더 구원받아 나가고 멀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